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영혼육 3분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강좌에서는 3분설이 어떻게 체계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론과 이원론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앞에 두 강좌를 보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2분설과 3분설에 대해서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설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영, 혼, 육 세 단어가 나왔다. 그러므로 나는 3분설이 성경적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학설로서의 3분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3분설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영, 혼, 육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된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3분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학설이 아닙니다. 거기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 나는 그 단어들이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3분설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입니다. 추정은 학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설이 되려면은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세 요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세 요소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세 요소가 어떻게 구별되어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영혼의 무게를 아무도 모릅니다. 영혼을 포착하고 어떤 광학 장비라든가 어떤 전자장비라든가 어떤 수단을 써도 영혼을 정확하게 여기 있다, 요거다 이렇게 파악을 못합니다. 파악을 못하니까 이 영혼의 무게를 잴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게를 잴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재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몸무게와 죽은 뒤에 몸무게를 비교해 보니 몇 그램이 빠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영혼의 무게는 몇 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실체를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분설을 굉장히 정확한 학술적이며 명확한 입장이다라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면 이 영혼의 무게가 몇 그램이다라고 했을 때 그중 영의 무게는 몇 그램이고 혼의 무게는 몇 그램이다. 왜냐? 이렇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이건 설명을 시도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시도했을 때 그 설명이 나름대로의 내적 논리를 갖추고 외부로부터의 비판과 공격으로부터 그 논리를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때의 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론론과 이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세상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창조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론과 두 개의 원리로부터 시작했다. 영적 영의 창조자가 있고 육의 창조자가 있다. 비물질의 창조자가 있고 물질의 창조자가 있다. 선의 창조자가 있고 악의 창조자가 있다. 왠지 그럴 것 같다라고 믿는 건 정확히 무슨 론이나 설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배경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해자는 거냐, 그래서 인류의 구원과 죄와 타락과 심판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현세적인 어떤 삶에 미치는 설명 체계를 분명하게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없는, 그리고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이 근거가 아니냐라고 할 때 영혼육이라고 성경이 말한 이유가 무언가라고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내적 논리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어느 쪽이 옳으냐, 그냥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요 꼬투리를 보고 나는 이렇게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어떤 설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면 설에 대한 이해가 헷갈립니다. 우리가 이론론과 이원론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사실은 거의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은 헬라 신화에서 나왔어요. 그리스 신화가 언제 만들어진 신화냐 하면은 BC 7세기에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 BC 5세기에 그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그 책을 쓰면서 그 200년 전에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 신들을 선물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기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헤시오도스의 작품을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 뿌리까지 쭉 그 신들의 연대기를 쭉 올라가 보면 하나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가 거기서 나온 종교가 다신교라고 얘기할 때 그 뿌리는 이론론입니다. 사실은 이론론인데 그 이론론이 이원론처럼 되어가고 진짜 이원론이 되고 그 이원론에서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빛이 비추어지면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어요. 그러면 밝은 데와 어두운 데에는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좀 더 밝은 데가 있고 덜 밝은 데가 있고 아주 어두운 데가 있고 덜 어두운 데가 있고 어슴푸레해서 절반쯤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사상에서 빛과 어둠 이렇게 이원론을 얘기할 때, 선과 악 이렇게 이원론을 얘기할 때 그 중간에 계층 분화는 당연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인류의 4대 문명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제가 유럽은 고유의 문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BC 7세기에 헤시오도스가 신들에 대해서 어떤 연대기를 쓰고 그리스인들 독특한 그리스 신화적인 어떤 신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사람들이 그걸 재밌게 받아들이면서 그 신화를 받아들이고 그 신화를 따라서 종교를 만들어 갖고 로마인들이 그 종교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시작이 BC 7세기까지밖에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에게해 문명을 통해서 동방으로부터 건너갔다고 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방,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배후에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은 이 BC 7세기에 헤시오도스가 신들의 이야기를 쓰기 몇 천 년 전에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역사가들이 역사를 산정을 할 때 아브라함의 연대가 BC 2000년쯤 되고 모세의 출애굽을 BC 15세기로 얘기한다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인들이 신들의 이야기를 창안해내서 책으로 정리하기 대략 800년 전에 모세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바벨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발굴된 역사 유물을 가지고 혹은 남겨진 기록을 가지고 추정하기를 아브라함보다도 1000년 정도 앞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그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발달된 문명이 있지만 우상숭배의 문명이기 때문에 종교를 더 이상 오염시킬 수가 없어서 순수 종교를 보존하기 위하여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문명을 얘기할 때 헤시오도스가 신화를 이야기하기 1000년도 전에 이집트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을 했습니다. 피라미드가 그냥 단순히 돌 무더기를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집트의 그 엄청난 신화들의 이야기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십 명의 신들, 중요한 신만 50명의 신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의 신으로부터 시작이 합니다.
인더스 문명에서도 그 신들을 추적을 해보면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 넷이 됩니다. 그 방법마다 그 문화의 그 문명의 특성을 드러냅니다만 한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이원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원론처럼 흘러갑니다. 거꾸로 간 적은 없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이원론을 신봉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론론으로 발전하는 적은 없습니다. 이론론이 이원론으로 다원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종교적인 측면에서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론론주의자들은 이원론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론론에서 이원론으로 넘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객관적 실체와 우리의 해석에서 어떤 것을 더 근본으로 삼고 충돌할 때 뭐를 버릴 것인가라고 하는 걸 잘 판단해야 된다. 이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론론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해석은 주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 실체를 근본으로 삼고 그 객관적 실체에 우리의 해석을 끊임없이 맞추어 나가고 일치시켜 나가고 뭔가 이상하다, 뭔가 우리가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제거해내지 않으면 이론론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론론을 신봉한다면 이원론과 다른 점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 창조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전능하고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기록을 놓고 볼 때에 육적 피조물, 즉 이 세상에 있고 특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어디에? 땅에 두은 겁니다.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고 그 창조하신 뒤에 그 땅에 두시고 이 땅을 기준으로 한 이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셨을 때에 그 육적 피조물과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는 영적 피조물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 이게 기본입니다. 우열이 없다. 즉 천사는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이거 아니다. 창조자의 뜻에 비춰보면 그건 다르다. 하나님은 천상계의 나라와 이 지상계의 나라 둘을 구별하여 창조를 해서 그 천상계의 주민으로서 천사들을 두었고 이 지상의 주민으로서 사람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여러 피조 세계의 사물들, 동물들, 식물들을 창조해 둔 건데 이 둘을 비교하여 어디가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침범할 필요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장차 하늘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한다라고 표현한 그것을 정확히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지는 두 번째 치고 또 이 두 세계가 통합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치고 우열이 없고 선악이 없는 겁니다. 다 선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상황이 지금 하나님에 의하여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론론이라고 하는 건 그 선한 행위를 인간이 했을 때 그 인간은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하면 이론론에 의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선을 안 했으니까. 그럼 악은 뭐냐? 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론적 설명에 의하면 선을 안 한 겁니다. 선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있도록 함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거기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악인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주의 뜻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유와 핑계를 떠나서 그건 악입니다. 그런데 이원론으로 가면 거기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 없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왜? 악이 쳐들어와서 그 선한 것을 뺏어가거나 선한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에서는 선이 있도록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선이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에서는 사람이 뭐를 해야 되는 것이 최선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에서 제사는 선한 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악한 신을 이기도록. 만일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가지고 선한 신이 기운이 빠져 가지고 악한 신에게 졌다.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신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둠의 신이 이겨서 이 세상이 어둠으로 덮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빛의 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운을 주고 무기를 주고 도와주고 해서 힘을 보태서 그 어둠을 물리쳐서 태양이 떠오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사람은 제사를 잘 드리는 책임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바뀝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론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원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원론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있음과 없음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분설과 3분설이 자꾸 헷갈리는 게 이 있음과 없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둠이란 무엇냐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가정을 하느냐예요.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광학이 발달하고 그 빛을 분자 단위로 분석을 해서 그 빛 속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몰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입자인가? 그 어떤 알갱이 같은 건가? 파동인가? 그러니까 물결 치듯이 어떤 주파수에 요동치는 것과 같은 이런 파동인가? 입자인가? 무언가는 있는 거예요. 에너지라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빛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거를 없애버려서 아무것도 안 남겨놓으면 어둠인 겁니다. 이론론이에요. 빛과 어둠을 설명하는 건 근본적으로 현대 과학으로도 이건 이론론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밀려와서 빛이 어두워지고 해가 지어서 어두워지는 걸 보면 저 어둠도 빛처럼 무언가가 있는 거다. 빛이 어떤 알갱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알갱이를 밀어내는 힘, 그 무언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건 이원론적 사고방식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엔 뭔가 있어라고 단정을 하면 이원론적 원리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바뀌는 겁니다. 서양 문명은 오랜 시간 1000년, 2000년 동안 뭐를 추적했냐면 정말 빛이 뭐가 있는 거냐, 어둠이 뭐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이 보는 통찰력과 시력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서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이 나온 겁니다. 광학이 나온 거고 분자 단위로 쪼개보고 예를 들어서 그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힘을 그 실체를 찾아내서 그 실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수치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데 어느 정도 힘으로 밀면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공식을 찾아내고 그것을 학문으로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 옆에 서양에서는 신학이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논리로 합니다. 증거를 찾고 상대방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동양 쪽으로 중국으로 넘어와서 왠지 있는 것 같아가 있어가 되고 셀 것 같아가 세다가 되는데 정확하게 계측을 못합니다. 계측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혼을 얘기할 때
영혼이 하나다, 혹은 영과 혼 둘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서양에서 이건 계측이 불가능하다, 확인이 불가능하다, 알 수가 없다. 그럼 이건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성경에 영혼육 세 단어가 구별되어서 나오니까 삼분설일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학술에 있어서는 설이 아닙니다. 논리도 없고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있다라고 가정을 하여 거기에 논리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삼분설이 자꾸 문제가 되고 이단의 도구가 되며, 이단이 횡행할 때에는 그 배경에 단순히 영혼육 셋으로 됐다 때문에 아니라 영혼육 셋으로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 배우의 논리 체계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논리 체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세기 초반부에 우리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그때부터 유행해서 지금 지방교회를 만들어낸 와츠만 리의 그 삼분설은 그 배경에 이 전 지구적인 세계 4대 문명을 이렇게 아우르면서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온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암묵지를 어마어마하게 쌓은 것을 배경으로 하여 명시지로서의 삼분설을 얘기하는 그 배경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은 뭐가,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계시를 하였을 때에 사람이 거기에 순종하여 어떤 선을 행하면 그걸 선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선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선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걸 해 나가는 게 선입니다. 악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악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있어야 될 때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될 때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 모든 생각, 그 모든 존재는 악인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없다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왜냐하면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 빠져나가서 결핍, 부족이 되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 만족이라고 하는 건 꽉 채워서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악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땐 그냥 추정이에요.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하면 이론론에 뿌리를 둔 이원론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개 자기는 이론론자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 이론론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은근히 이원론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이원론적 경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나는 창조주를 믿어, 나는 이론론자야, 유일신을 믿어 하면서도 자꾸 귀신론에 빠져가는 게 이 이원론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은 이런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일단 더 끌고 가요? 이원론으로 확실히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나중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돼.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잘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기는 쪽으로 일단 가야 돼. 나서면 안 돼. 이런 사고방식으로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확실한 이원론은 악은 따로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거룩하다, 완전하다, 구원받았지만 기독교인들도 지옥에 간다. 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적 느낌으로 악이란 게 뭔가가 있다. 악이 왜 이렇게 세냐? 세상엔 단 한 번도 악이 실체인 적이 없고 악이 구체적인 힘인 적이 없습니다. 악이 팽배하다는 건 그만큼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그 선을 행할 자는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안 하면 결핍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결핍을 선으로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자원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면 사람은 그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많이 행하면 그냥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악이 약화되었다, 악한 세력이 물러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론론적 세계를 이원론적 해석을 차용해 들어와서 좀 채색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위험하지가 않지만 사고방식을 굳혀버리게 되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원론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사제계급이 나와요. 이론론에서는 사제계급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을 사제계급으로 오해석,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악용을 하는 거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고 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용을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 계급으로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제 계급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제 계급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사제 계급,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바로 이 인도의 이 사성제, 이 계급제도,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는 힌두교라고 말을 하죠. 인도의 고대 종교, 그것이 발전되어서 보통 AD 7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바뀌어진 오늘날 우리가 힌두교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냥 통칭해서 힌두교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 브라만 사제가 있습니다. 밑에 수드라가 있습니다. 원래 이들이 인도 고대의 역사에 의하면 정복자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순응하는 계급을 관리자로 만들고 그 나름대로의 신화와 신학을 만들어 갑니다. 이 사제 계급이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말고 이들이 어떻게 이 인도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여 최상위 계급이 되었는가. 크샤트리아는 왕족이며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제 계급은 군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가서 겁박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꼼짝 못하는가. 그 종교 체계의 미신화가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라마는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태양신이 있고 어둠의 신이 있다. 근데 만약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해가 뜨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도 다 이 농작물이 죽고 사람은 활동할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결국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제계급은 동트기 직전에 제사를 드려서 이 빛의 신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서 힘을 얻어서 저 어둠의 신을 몰아내서 태양을 뜨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제들이 빛의 신이 힘을 얻도록 제사를 드려서 돈을 주고 먹을 거를 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고 세력을 강하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신들을 굶겨 죽으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과 무사들이 세상을 정복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 신을 불러서 그 신들에게 뭐를 주어서 그 신들이 이기고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빛의 신이 세상에 우뚝 써가지고 해가 지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요? 사람은 잘 수가 없는 거고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 거고 가뭄이 들어서 다 타 죽는 겁니다. 24시간 해가 떠 있어 봐요. 24시간 한낮의 뜨거움이어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녁이 되면 어둠의 신에게 좀 먹을 거를 주어서 저 빛의 신을 좀 이렇게 저 산 넘어 해가 지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좀 편히 쉬고 이렇게 신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아도 세상이 망하고 해가 뜨지 않아도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사제가 자기네들이 알고 있고 비밀리에 전수되고 있는 어떤 비밀한 지식, 법문, 주문을 통해서 우리 이 제사 드리는 이 원리만 자기네들이 알고 있어서 이대로 해서 이 주문을 가지고 어떤 요령과 기술을 발휘하여 그 신들을 먹이는 겁니다. 이 비밀은 브라만만 대대로 비밀리에 전수돼서 오늘날까지도 이 브라만 사제들의 법문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제들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러운 것은 더러운 일들이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힌두교에서는 집안에 화장실을 두지를 않아요. 대소변은 아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집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멀리 집 바깥에서 이 생활 거주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면 그거는 굉장한 부자들입니다. 보통 서민들, 중산층까지도 화장실이 없어요, 집안에. 볼일 보러 어떻게 합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숲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밤중에 볼일을 봐야 되면 밤중에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가 열대지방이라 독사에 물리고 독충에 물리고 납치되고 폭행을 당하고 온갖 범죄가
벌어집니다. 그래도 그걸 못 고칩니다. 그걸 고치려면 화장실을 집 안에다가 둬야 되는데 그 더러운 걸 어떻게 두느냐. 그러니까 선과 악에서 이건 악이다라고 하니까 불가촉천민이 저 수드라 밑에 있어요. 상위 계급의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접촉을 하게 되면 누구 잘못이냐면 불가촉천민의 잘못입니다. 자기를 건드려서 더러워지면 신의 노여움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그 불가촉천민을 죽여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깨끗한 사람들이 먹는 우물을 불가촉천민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떠서 먹였다. 그러면 그 우물을 메워버려야 됩니다. 불가촉천민이 먹은 그 우물은 이제 영혼이 더러워져서 아무도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같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럼 불가촉천민처럼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급화가 되는 겁니다. 계급화가 될 때에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거는 그 용어가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혼에 속한 것의 분화가 이미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혼을 더럽힐 수가 없고 더럽히면 안 되고 혼은 영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히 불가촉천민은 불가촉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 계급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면 그건 뭐냐면 악업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은 선을 행하려고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선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선한 결과로 나오느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 도움을 받은 거를 가지고 가서 술로 바꿔 먹고 마약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선이냐? 그러니 선을 행하려고도 하지 말고 악을 행하면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주인이 너를 죽여도 너는 받아들여라. 그게 선이다. 이렇게 너희가 선을 쌓으면 윤회를 해서 다음번에 그 선업이 어느 정도가 되면 그 위의 계급으로 윤회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윤회를 하여 너희가 결국 브라만 계급이 되면 거기서 출가를 하여 해탈을 하면 된다. 윤회라고 하는 그게 전생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뭔가 나는 전생에 대한 기억이 이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이 계급 사회에서 그 계급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혼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회를 해야 돼요. 혼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회를 하기 위한 조건이 묵묵히 순종해라. 위의 계급에서 너의 운명을 쥐고 어떻게 악을 행하든 간에 그건 그 사람의 악업이고 너는 그거를 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무조건 복종해라. 그래서 원래 힌두교에서는 이 윤회는 사람에서 사람으로만 윤회가 되는데 이제 불교로 넘어오면서 이게 동물로도 되고, 왜? 더 처참하잖아요. 반항하다가 메뚜기로 태어나고 개구리로 태어나고 쥐로 태어나고 고양이로 태어나 봐요. 다시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다만 석가모니는 BC 6세기에 이 출가의 자격 조건으로서 이 계급을 타파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힌두교의 이 종교성, 이 말도 안 되는 그 미신을 타파하여 이 세계에 힌두교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 미래의 인도를 꿈꿨던 겁니다. 근데 그게 실패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힌두교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개혁적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힌두교는 원래 고대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근본은 똑같습니다. 계급제적 사고방식을 타파하려고 해요. 잘 안 돼요. 왜? 암묵지가 너무 큽니다. 거의 3000년 가까운 힌두교의 암묵지가 쌓여져서 거기에서 만우법전이 나오고 그것에 의하여 대물림을 하면서 이 관념, 이분법적 사고관념이 굉장히 강고하게 있기 때문에 암묵지가 부서지지 않으면 명시지를 어떻게 해서 이 암묵지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원리라고 하는 것,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지로 나오는 거는 명시지를 위해서 쏟아 부어가지고 암묵지가 만들어지는 건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암묵지를 깨뜨려야 돼요. 그 암묵지가 안 깨지기 때문에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예요. 고대 힌두교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 어떤 고도의 철학이라든가 사고 방식을 전개하여 거대한 문명을 구축했을 때에 그때는 미신적 요소가 상당히 적었고 그 미신적 요소를 어디에 강요한 거냐면 아래 계급에 강요를 했던 겁니다.
수드라는 미신적 힌두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되겠지. 순종하면 되겠지. 아, 내가 악을 하면 안 되겠지. 악에 물들면 안 되겠지. 악을 따라가면 안 되겠지. 선업을 쌓아야지. 내 선업은 내 이 더럽고 천한 이 일을 내가 주인이 기뻐할 정도로 해서 그 선이 쌓여져서 다음번에 그 선업이 충분하여 위계급으로 올라가면 되겠지. 이 미신이에요. 근거는 뭐예요? 근거 없어요. 이 석가모니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BC 6세기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영혼 생각하지 말자. 왜? 영을 생각을 하면 육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계급적 관념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자신도 완전히 계급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허점을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하여 힌두교가 불교를 흡수하면서 불교를 인도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불교는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 자체가 석가모니의 영향력이 강한 상좌부 불교에서 부파 불교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뭐냐면은 힌두교의 종교적 요소, 미신적 요소들을 끌어들여서 종교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불교가 무아를 얘기한 것은 나, 자아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 힌두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로 가자. 내가 없다. 그럼 내가 없으면 영혼은 있는 겁니까? 영혼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중요한 거는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 사라지면서 일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것, 이 질서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 해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BC 6세기 종교체계는 거의 미신을 바탕으로 해서 저 브라만이 그 미신을 조종하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신들의 영향력을 생각을 할 때에 이 문화에서는 영혼 육으로의 분화가 거의 사실상 나타난 셈이에요. 그 용어가 우리가 지금 쓰는 영혼 육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신들의 세계에 가까운 사람, 신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신들을 조종하는 저 사제계급, 제사의식, 그 사제의 말을 듣는 정치군, 세상 일을 주무르고 있는 왕족, 귀족, 무사계급, 공무원 계급, 그 밑에 이들의 지배를 받는 바이샤, 그리고 이들의 소유물로서 천하고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노예계급, 그 밑에 불가촉 천민들. 그러면 이렇게 체계화가 이미 BC 6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것이 AD 7세기에서 9세기 구타 왕조에서 만우법전을 전 인도에 확산시키면서 오늘날의 인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AD 7세기 무렵이라고 하는 것, 이때에 이미 인도 사회에서 특히 인도 불교는, 요 본토의 불교는 힌두화가 된 겁니다. 힌두교화. AD 7세기를 주목해야 되는 것은 AD 7세기에 당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나라 직전에 태어나서 당나라 초기에 전 생애에 걸쳐서 불교를 새로운 불교로 도약시킨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삼장법사 현장이 이 나란다 사원에 와서 불교를 연구하고 불경을 가져가지요. 이 AD 7세기 힌두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하면 당나라 때의 번성한 불교는 어떤 색깔이 있는 거예요? 힌두교. 그러면 이 힌두교냐 순수 불교냐, 이거 지금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갔어요? 이 세계관. 이 세계관이 그 밑에 깔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중국 불교가. 그래서 당나라 때에 이 융합이 이루어져요. 7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불교, 도교, 유교가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원론적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분설적 개념화가 더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나라로 건너간 이야기는 다음 강좌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중국과 이 한반도의 문화를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